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만큼 인간의 역사에서 오래되고 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것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인간, 어쩌면 이 정의는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숙명을 잘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인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의 이름은 달랐고 또 방법도 조금은 달랐겠지만 끊임없이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나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느낄 때마다 인간은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요즘,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 가득 차고 또 그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적절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쩌면 꽤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피하고 싶은, 조금 더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방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에스겔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바로 그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입니다. 한쪽에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을 때 유다는 애굽에 붙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만한 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97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함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회 지도층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이죠. 그때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 역시 그때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의 활동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여 년 동안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다를 위하여 향하여 예언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은 앞부분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6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여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돌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너희 성읍에도 사람이 살게 하며 폐허 위에도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마치 이 말씀은 어떤 계약, 어떤 조약에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계획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아주 묘한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이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청이 없어도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을 확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시겠다, 간구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충분히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개역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징벌이 아니고 이제는 이들의 번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과연 이 귀한 일을 주었는지, 이런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굳이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 37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7장이 이어집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모으십니다. 뼈들이 붙게 만드십니다. 살점들이 붙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시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 사건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마치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확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에스겔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갖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큰일을 맡아서 두려워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것이 구하여 얻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치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식하고 그리고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확정하셨음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당겨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저런 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종종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또 좋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다고, 저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일에 저는 기도로 그저 보탰을 뿐이죠.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주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늦은 시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원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이미 다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인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쳐서 아버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그 길,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 그 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갖고 싶었던 그 욕망의 길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기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을 얻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쳐서 자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장차올 그 운명에 맞서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수많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힘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그 건너편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단지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용기와 자신감과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선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임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기간은 약 20여 년 기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그렇게 활동하는 그 기간에도 포로에서의 해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7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소망이나 소원과 기도는 매우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알려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로부터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이길 힘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일에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은 홀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대단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 붙잡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 받으며 주님의 그 귀한 응답 받으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기도에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 도리어 교만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보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며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